2월 3일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앞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고, 또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살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좋은 열매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큐리오스,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순종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봐야 그것은 결국은 진실함과 순종함이 결여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왜 행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은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봤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는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언도 아니고 기적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직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것도 포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요 불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혈육이다 이거죠. 가족들이다 이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비, 홍수, 바람은 아주 거대한 그런 부딪힘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무서운 때,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보니까요. 건물 짓는 거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반석을 만들려고 요새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지. 뭐 쉽게 그냥 쓱 하고 그냥 집을 지어버리는 건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비, 홍수,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쉽게 어렵더라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그런 뜻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결국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집만이 튼튼하다. 순종의 실천만이 시련이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잖아요. 이것은 곧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며 만약에 우리 일상사에서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이 들은 것, 읽은 것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요. 무리가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말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제자도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논란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다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믿음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